요한계시록 8장 2절의 내용에서부터요 11장에 이르는 긴 내용들은 두 번째 심판 시리즈라고 부르는 일곱 나팔에 관한 재앙들, 이것이 소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등장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6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는 8장 1절 여기까지의 내용은 일곱 인에 대한 재앙 시리즈, 첫 번째 재앙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심판 시리즈 혹은 재앙 시리즈가 일곱 나팔들, 세 번째 등장하는 내용들은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 시리즈가 이어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런 심판 시리즈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심판의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직전에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늘 말씀드리듯이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 그때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로부터 마침내 다시 재림하시게 될 그 모든 기간들을 성경은 종말이다 이렇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말의 시작 부분,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 부분, 또 종말의 그 마지막 그 사이를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이 심판 시리즈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내용들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삽입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7장의 내용이 인에 대한 심판들이 6개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삽입되는 첫 번째 내용들이 소개가 됐는데, 그 내용은 어린 양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나타나죠. 승리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내용들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제 또 시작이 되면 그 시작과 더불어서 그 다음 심판 시리즈가 열리게 됩니다. 포개졌던 것들이 쭉 열리다가 마지막에 열리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심판 시리즈가 또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6가지의 그 심판이 시행이 되고 나면 7번째 시행되기 전에 또 다음에 그 사이에 삽입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이 두 번째 심판 시리즈에서 삽입되는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한 말씀, 두 증인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삽입된 이야기 끝에 마지막 또 심판이 시행되는 내용들이 소개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뒤로 가서 보시면은 10장, 11장에 삽입되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리고 11장 15절 이하에서 마지막 7번째 심판이 시행되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런 일정한 패턴들을 따라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게 되면, 대단히 이 말씀이 막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등장했던 내용들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소개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교리를 수정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찾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짜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면서 말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14만 4천이 인을 맞을 때까지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가 7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2절부터 시작이 되면서 7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읽은 앞부분 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면, 이 7인이 개봉되기 직전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장의 내용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일부 소개가 됐는데, 여기 8장에서도 7 나팔의 심판이 열리기 직전에 중요한 내용들이 성도들이 올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이 7 나팔의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9장에 이르는 내용 쭉 소개가 되는 것이 6개의 나팔 심판 시리즈가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의 걸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단과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무찌러 달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한 또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두 번째와 관계된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서 이 심판의 시리즈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7 나팔 심판 시리즈, 오늘 우리가 있는 8장의 내용에서는 4번째 천사의 나팔까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소개되는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연적인 질서의 변화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행하시는 것과 매우 비슷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고, 이러한 심판 시리즈는 최후의 심판을 위한 전조적인 심판이다. 최후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심판의 성격을 담고 있어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떠한 광경이 펼쳐졌느냐면 7절 말씀에 본대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는 모습이 소개되죠. 이것은 땅 위에 내리는 재앙, 땅 위에 내리는 재난들, 이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라 하는 말의 의미는 아직은 그것은 전체는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어떤 모습이 펼쳐지느냐, 8절과 9절에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역시 바다 위에 내리는 재앙이나 재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번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10절 11절에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쓴쑥이라고 불려지는 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물이 쓴물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옛날 애굽의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물을 향해서 지팡이를 향하면서 저주를 선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그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는 이 강들의 3분의 1이 쓴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되면서 죽음을 맞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역시 물로 인한 재앙이나 재난들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것이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어떤 광경이 펼쳐지느냐,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런 광경으로 변화가 돼요. 이것은 천체의 비정상적인 여러 활동에 의한 재앙이나 재난들을 우리에게 떠올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나팔에 관한 심판의 내용들은 땅과 바다와 또 물, 그리고 천체의 변화로 인한 혼란과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마지막 때에 한꺼번에 닥치는 재앙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종말의 끝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짙어져 간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내용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선형으로 그냥 똑같이 순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쭉 돌아가면서 종말 가운데 끝자락에 가서 최대를 이루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근 몇십 년 사이에 여러 변화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애매해지는 면들이 나타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봄이나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들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이런 이제 이상한 일들이 계속 근 몇십 년 동안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열대 지방에 그 추위가 갑자기 닥친 일이라든지 또 추웠던 그 지역에 또 더운 그런 기후들이 갑자기 닥친다든지 홍수의 피해, 진이라든지 화산 이런 일들에 대한 이런 피해로 인해서 막대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근 몇십 년 사이에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결국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반대급보다 그것은 타순한 결과에 대한 그런 재앙이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이것이 그런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자연적인 원에서 일어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들이 더 가까이 임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개의 나팔 심판이 끝나면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13절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3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화가 닥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세계의 이런 그 변화로 인한 혼란, 재앙들은 믿는 신자에게는 비껴가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겪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받게 되고 이걸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더 간절하게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추스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한 별 의식 없이 또 이런 여러 재난,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이 시행되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도 그 재앙이 함께 닥치죠. 그런데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 자체가 임하지 않아요. 구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재앙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모든 신자들이 함께 겪으면서 신자들은 그걸 통해서 연단하고 믿음을 더 갖게 되지만, 어떤 심판들은 아예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이 계시록에 주어지고 있는 심판에서도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재앙들, 이런 것들을 단순한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이런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믿는 신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믿음을 더 돌아보고 돈독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의 역사가 믿는 신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상달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기도를 마치 호흡으로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